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과연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왜 구원의 길을 누려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셨어요. 그 형상.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형상을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생령. 그리고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 흙에다가, 생명이 없는 그 흙에 그 하나님이 코에다 이 생명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갖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생기를 얻어서 이 땅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생명력을 주셔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했어요. 여기에 네 가지의 강의 근원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흐르는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 안에는 모든 언약이 감춰져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을 절대 변치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근본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때 근본적인 문제가 딱 세 가지가 생깁니다. 근데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죽냐? 죄를 지을 때. 이때는 완벽한 복음을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복음이 아니고 지켜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나면 우리 형상을 잃게 돼버려요. 영이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영이.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데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생긴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와요. 재앙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생을 딱 속이고 완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딱 묶여있는 운명에 딱 걸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를
알고 있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얼마나 나를 저주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이거구나 라고 결론 내려지면, 그러면 나에게 답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뭐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분명히 맞아요. 100% 맞아요. 틀린 거가 내가 생각이 틀린데 하나님의 생각이면 맞으면 결국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없이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하면 그 생각은 100%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종교에 빠집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주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철학. 아주 똑똑한 소리예요. 그냥 못 배운 사람은 똑똑한 소리 잘 못해요. 아주 순수한데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다른 철학을 많이 강조를 해요.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 꼭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냐? 다른 종교도 많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 종교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을 박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딱 터진 이후에 곧바로 저주문도 준 게 아니고 답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뱃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모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모든 성경 속에 이 여자의 후손을 감춰놓은 비밀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비밀을 사탄이 알았지만 알아도 모른다. 결국 삼손이 머리가 자라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복음은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몰라요. 방해를 하려고 해도 결국 모르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요 사단을 능가하고 3대7을 능가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는 답을 주셨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또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라 VIP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완전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잡혀 있고 어디에 노예 생활을 합니까? 거기서 정말 빠져나오고 싶으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때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쳐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천녀갱태 아들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처음 말씀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를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로마라는 강국에 속국이 된 상태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려고 하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충 알게 하려고 종교로 또 우상으로 자꾸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이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속이려고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결국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는 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인신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은 자꾸 이 성경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요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성경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했는데 바른 성경 해석이 뭐냐? 성경을 바로 그리스도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젠 이 그리스도를 이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 자, 보세요.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을 안 해요? 마귀의 자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신분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마귀의 자녀가 기도하고 마귀 자녀가 헌금하고 마귀 자녀된 그런 신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이 빛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정확하게 비춰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가 라는 걸 꼭 고백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성전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막 보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귀신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막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게 또 이 사람들에겐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어떤 상태가 되냐? 정신 문제를 일으켜요. 정신 문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딱 집착해갖고 거기에 딱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사람의 말 지나가면서 툭 던진 그 말에 딱 고리가 걸려갖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붙잡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게 잡혀갖고 원수가 돼갖고 막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신 문제예요. 마약하는 것도요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거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이 마귀 자연에서 빠져나가려고 막 스스로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젠 육신의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당하고 또 어느 모른 이 사고와 또 문제들이 자꾸 터져서 계속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귀신과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육신의 문제로 인간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결국 불신자들은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이 언약,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려지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자, 우리는 현장에서 네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박살내고 사단을 승리하고 정복한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이 축복을, 이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번째 축복이에요. 세계 정복입니다. 세계 정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영원한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교육이지만 아주 음란한 생활, 성생활, 막 이 술과 음란과 이런 것에 막 떠나지 않고 생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절대로 묶여있지 말고요.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요, 세계 복음화 하시는 세계를 정복하시겠다는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최고 영광을 받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